토의 작품 중에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반과 가브리엘이라는 두 사람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이반과 가브리엘은 집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지요. 그래서 부모 때부터 굉장히 사이 좋은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빌리러 가고 빌려주고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반의 며느리가 키우던 암탉이 가브리엘 집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알을 낳은 거지요. 그래서 이반의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브리엘 집에 계란, 그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닭이 낳은 달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브리엘의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곱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집에 달걀을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남의 집에 우리 달걀이 있는지 그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짓도 하지 않아. 그렇게 톡 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반의 며느리가 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고 거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반의 아내하고 가브리엘의 아내가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4명이서 욕을 하고 싸웠습니다. 가브리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싸우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싸움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반과 이반의 아들도 와서 같이 싸움에 가담했지요. 여자들끼리 싸울 때는 욕만 하고 싸웠는데 남자들이 싸움에 끼니까 주먹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이반이 가브리엘의 수염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싸움 소리를 듣고 와서 막 말렸죠. 그래서 싸움이 일단은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 버린 겁니다. 가브리엘이 이반이 자기의 수염을 뽑은 것 때문에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싸움이 벌어졌죠. 이반도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가브리엘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서로 고소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반의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기도 안 차거든요. 발단이 뭐였지요? 계란, 달걀.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이 법정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 달걀 하나 때문에 싸우냐? 가서 사과하고 화해해라. 얘기했는데 이반이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6년간의 서로 법정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반이 고소한 한 건이 이기는 바람에 가브리엘이 태형 20대의 형벌을 받습니다. 20대의 매질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그 매질을 당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반의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반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자기 집에 불 지를 것 같아서 감시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에 이 가브리엘이 와서 집 모퉁이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걸 보면 이제 가서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반은 화가 나서 가브리엘을 잡겠다는 생각에 불을 놔두고 가브리엘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사이에 불이 이반의 집을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옆에 가브리엘의 집도 태워버렸습니다. 마을 절반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이반의 아버지가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며칠 있지 않아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반을 책망합니다. 네가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반이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불을 질렀던 사람이 가브리엘이라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듯이 덮어버리고 그리고 두 집안이 다시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다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달걀 하나 때문에 결국은 두 집을 태운 거잖아요. 근데 달걀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이 걸려버리고 나니까 감정 싸움 때문에 두 집안이 자기 집을 다 태우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대부분 감정 싸움인 경우가 많죠. 감정 싸움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면서 고통을 겪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감정이 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 그러고 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말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밤을 새는 거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집안 거기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 너무 많고, 또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깨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깨질 만한 일로 깨진다고 보다는 감정상으로 깨지는 경우 많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그 바닥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까느냐 파란색으로 까느냐 때문에 교회가 깨졌대요. 아니 그게 뭘 그래 중요합니까? 깔지 말든도. 근데 그거 가지고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그런 감정들이 죄악된 감정일 경우에는 이게 막아야 되죠.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대항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 자체를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게 그게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사랑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도 있어야 되고, 감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 거룩한 감정은 우리가 잘 개발하고 증진을 시켜야겠지만, 죄악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에게 대항하고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죄악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억누를까, 죄악된 감정과 어떻게 싸워 이길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죄악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한번 알아보지요. 죄악된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잘못된 대상으로 이끌어가는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원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돼요. 감정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드는 게 감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죄악된 감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한다든지, 우리 자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한다든지, 죄의 길을 따라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죄악된 감정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성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며 진리를 내쫓고 미혹되어 오류에 빠지게 하는 감정입니다.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성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멈추지요. 머리가 멈추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막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멈추게 하는,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는, 이것은 죄악된 감정입니다. 염려가 한번 자리에 잡아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죄악된 감정입니다. 거룩한 감정은요,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맑게 만들어요. 거룩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얼마나 질서있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감정은 죄악된 감정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감정입니다. 세 번째, 의지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의지가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대로 다 행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조절한단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이게 옳다 싶으면 의지적으로 감정을 거스려 행하지요. 감정이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도 알고 있고, 이게 옳지 않은 걸 다 의지적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거슬려서 감정이 막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악된 감정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유부남을 좋아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 감정을 따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이성과 의지를 눌러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죄악된 감정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지금의 때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이면 그건 죄악된 감정입니다.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때 쉬고 싶거나 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게 죄된 감정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죄된 감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때가 맞지 않을 때,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는 죄악된 감정인 겁니다. 다섯 번째, 정도에 의해서 온건하지 못하고 극단적일 때입니다. 너무 지나친 감정이에요. 슬픈데 너무 슬픈 겁니다. 기쁜데 너무 기쁜 겁니다. 열정이 있는데 너무 열정이 많아요. 이것도 지나치고 극단적이면 그러면 죄악된 감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과 같은 악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감정입니다. 부적절인 말을 하게 만든다, 행동을 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 그러면 다 죄악된 감정이지요. 감정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기게 해야 되고요,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감정, 올바른 감정입니다. 거룩한 감정 6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대상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성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잘 인도된 의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성과 의지를 깨워 의무를 감당하게 돼요. 잠자고 있는 이성, 잠자고 있는 의지를 일깨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열정을 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른 모든 힘을 사용해 임무를 감당하게 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여섯 번째, 머리나 몸을 혼란하게 할 만큼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거룩한 감정입니다. 거룩한 감정이 우리에게 북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악된 감정은 억눌러지고 거룩한 감정은 북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악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죄악된 감정이라는 것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면 몸의 딱지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지면요, 죄악된 감정은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감정을 자꾸 막으려고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왜 자꾸 죄악된 감정이 일어나냐 하면은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마음이 더러워서 죄악된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데, 마음을 그냥 두고 감정만 쫓아? 이거 가지고는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름에 집에 가끔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서 날파리가 낄 때가 있지요. 그때 이제 날파리를 쫓아내고 날파리를 열심히 잡는 게 낫습니까? 음식물을 치우는 게 낫습니까? 그걸 치워야지 날파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두고 날파리만 맨날 잡아보십시오. 죽이면 어디선가 또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악된 감정들도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에게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니까 온갖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갖 더러운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지 감정을 잡으려고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다른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세상의 일, 이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우선으로 하셔야지 죄악된 감정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맨날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 사라지지요.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일상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마음에 온갖 죄악된 감정이 달라붙습니다. 염려들이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탐욕들이 달라붙어요.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지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가지는 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제한을 가지십시오. 새벽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뭐 법칙이 꼭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새벽이 정말 제일 좋습니다. 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어려우시면요, 밤도 괜찮습니다. 자기 전도 괜찮고 정심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경건의 시간을 잡으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죄악된 감정에서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악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막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쫓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감정이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그때는요, 쉽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때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양심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죄악된 감정이 일어날 때 그때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 몰라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왕으로 살 일입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왕으로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요. 그런데 그 시기심의 발단이 어디였습니까? 여자들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래 들으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잖아요. 사울이 언제 싸웠어야 되냐면 그때 싸웠어야 됩니다. 그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싸워서 그 시기심을 이겨버렸어야 돼요. 다윗이 칭송을 받아도요, 결국은 사울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 아닙니까? 그러니 신하를 높이는 건 결국 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기심을 꺾어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둔감해져 있으니까, 양심이 둔해져 있으니까 그런 죄악된 감정과 싸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걸 인지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부드럽게 하셔서 죄악된 감정이 일어날 때 그때 전투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방치하지 마시고 그때 싸우시면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해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둔하여진 양심은 잠자는 주인과 같다. 양심이 둔해진 것은요, 주인이 자는 것 같아요. 주인이 자면 도둑이 들어오는 걸 알지요? 잠기가 밝아서 들어오는 소리도 다 들리죠? 자고 있으면 도둑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둔해지면 그건 주인이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갖 감정이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죄된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된 감정을 억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런데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면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죄악된 감정에 휘둘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사춘기의 여학생이 유부남하고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왜 사랑에 빠졌냐면 유부남인 제비죠. 제비가 흰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로망이 뭐냐면 흰 구두 신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비를 만났는데 딴 건 못 봤고 구두가 흰 것만 봤어요. 그거 보고 사랑에 빠졌대요. 이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풍성했으면 안 할 그런 감정 자체를 안 가질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가지게 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증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 지식이 좀 풍성하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겠죠. 그런데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작은 것도 큰 병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면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것처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면 죄악된 감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키우시는 게 죄악된 감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의지가 견고하면 감정을 이깁니다. 감정이 우리를 흔들어놔도요, 의지가 견고하면 감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일하는 직장인들이 맨날 출근할 때 가슴이 벅차서 오늘도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다, 감사하다 그러고 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공부하기 싫습니다. 다 일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따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누르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의지가 견고해 버리면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감정을 얼마든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이방인들의 헌금 이걸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아요. 가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막 막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버리는 겁니다. 의지가 견고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죄악된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를 오시기 전에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십니까? 그런 고민 자체가 안 드십니까? 세 분이 고민하고 있네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게 명확하죠. 그러니까요, 그걸 고민하는 감정 자체가 들잖아요. 친구가 놀러 가자, 아유 그런 얘기 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이런 핑계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의지가 견고하니까요. 너무 의지가 견고하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그런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를 위해서 살 의지가 분명하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감정들은요 일어날 생각도 못해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크게 하시면 그러면 사소한 감정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눌러버릴 수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럴 때 돈을 쓰면 1,000원, 2,000원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1,000원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날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너무 속이 상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씀씀이가 커져요. 그러면 1,000원, 2,000원 가지고 속상하십니까? 1,000원, 2,000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주머니에 뭐 몇천 원 들어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커지면, 마음이 커지면 사소한 것들에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져 보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유동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요, 사표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사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70명을 세워라.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내가 그들을 너의 동력자로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70명에게 장막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오잖아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어요. 나머지는 왔는데, 그런데 요 엘닷과 메닷에도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찾아가죠. 가서 엘닷과 메닷을 선지자 노릇 못하게 하라고, 예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두 사람이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걸 용납하면 안 된다 싶은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래,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면 좋겠다. 모세는요, 자기가 리더십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커버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속상해 하던가요? 누가 전파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작은 것 때문에 아니 눈빛이 안 좋았대요. 이거 어떡합니까? 눈빛이 안 좋았대요. 나를 보면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신경 써요. 그걸 마음을 좀 크게 가져버리면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을 건데, 제가 옛날에 본 영화인데 이렇게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조폭들이 절에 갔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조폭들이 절에 갔어요. 조폭들이 막 절에서 난리를 치는데요. 큰 스님이 그 조폭들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조폭들을 그냥 넉넉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세요? 내 마음에 너희들을 그냥 담았을 뿐이야. 이렇게 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크니까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작으니까 자꾸만 죄악된 감정에 휘둘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하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소한 것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큰 생각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면 죄악된 감정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7번째, 자신의 감정을 날마다 법정에 세우십시오. 우리가 죄된 감정을 품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살피셔서 죄된 감정을 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감정이 생겼을 때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자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감정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밉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누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미워한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셔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지 그래야 죄가 죽게 돼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이거를 방치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는 걸 자꾸 방치하고 그런 죄된 감정을 하나씩 그냥 담아두기 시작하면 마음이 자꾸 더러워져요. 마음이 더러워져가지고 죄된 감정이 일어나도 그게 죄라는 생각도 조차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서 죄된 감정을 고백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죄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8번째는 죄악된 감정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감정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올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국 배우가요, 이제 시상을 하는 코미디언이 자기 아내의 머리를 가지고 농담거리를 삼은 거예요. 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가서 뺨을 한 대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 배우가 나중에 경찰서에 잡혀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코미디언이 막아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자신이 반납해야 됐습니다. 그걸 박탈하느냐 마는 이런 논의가 있어서 반납을 해야 됐습니다. 영화를 찍기로 했던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 찍어놓은 영화 상영이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따귀 한 대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했어도 가서 따귀를 때렸겠습니까? 근데 그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이 사람이 후회를 한다고요. 그 결과를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죄악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요, 여러분의 감정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해야 되겠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결과를 생각해 보시고 나서 그걸 따라도 괜찮을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8번째, 죄된 감정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여러분의 감정이 악한 감정이 딱 일어나면 그러면 그걸 말씀으로 꾸짖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을 뭐로 꾸짖으셨습니까? 말씀으로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꾸짖으셔야 됩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자신에게 낙심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스스로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 감정들을 꾸짖으셔야 됩니다. 게으름이 막 일어날 때, 게으름이 막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써야겠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움이 일어나요. 형제가 미워요. 그럴 때 우리를 어떤 말씀으로 꾸짖어야 됐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축복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감정을 꾸짖으셔야 되는 겁니다. 10번째, 육체를 관리하십시오. 육체가 약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죄악된 감정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악된 감정이 일어나게 될 환경을 피하십시오. 그 환경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환경에서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죄악된 감정을 거룩한 감정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낯가림이 심했냐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에서 그 생일이 되면 앞에 나오게 해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6개월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내 생일이 있는 날 저 모임에 가 마라 이걸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군대 갔을 때 내가 자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죠.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미움을 이기는 겁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악된 감정은 거룩한 감정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감정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진리를 묵상하고 실천할 때 누리는 기쁨,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실천할 때, 복음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죄악된 감정이 자리를 못 잡아요.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면 죄악된 감정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악된 감정을 거룩한 감정으로 이겨내십시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감정을 가지리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거룩한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감정 중에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만 잠깐 더 살펴보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동물을 사랑할 수 있고 식물을 사랑하고 음식을 사랑하고 명예나 성공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건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죄악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진 않지만 피조물에 대한 죄악된 사랑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그러면 그거는 죄악된 사랑입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요, 주일날도 예배를 가야 될지 축구를 보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러면요, 이거는 죄악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화초를 사랑하잖아요. 화초를 사랑해서 돌보면 그 화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죄악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게 죄악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그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요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뽕짝만 들으면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요. 그럴 때 뽕짝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이 정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이 죄악되면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이미 이게 심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증진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요, 여러분이 피조물을 죄악되게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조물을 죄악되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렬하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피조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자동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쥐를 대상으로 하는 약물 중독 실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쥐를 두 그룹을 다 모르핀에 중독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두 그룹을 다른 공간에 환경에 둡니다. 한쪽 쥐는요, 놀거리가 많은 쥐 놀이동산이 있는 공간에 넣어요. 그리고 한쪽 쥐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공간에 넣어요. 그러고 나서 물과 모르핀을 탄 그 물, 하나는 생수고 하나는 모르핀을 탄 물입니다. 그걸 두 군데 똑같이 둡니다. 그렇고 실험을 해보니까 쥐들이 놀이공원이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쥐들은요, 모르핀을 먹는 쥐보다 생수를 먹는 쥐가 훨씬 많아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는요, 계속 물품을 먹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놀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쾌락에서 못 벗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놀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그 세상의 것들밖에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그러면 그런 사랑들을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좋다고 해도 성급하게 거기에다가 마구 쏟아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홈쇼핑을 보다가 어떤 물건이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저거를 가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저걸 가지면 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사빠 급하게 사랑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 그거는요, 사탄이 그 대상을 과대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러서 사놓은 런닝머신이 집에서 수건거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 이거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사랑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세상에 대한 사랑,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자꾸 피조물을 사랑하냐면 그 피조물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애완견을 되게 좋아하죠. 애완견을 왜 좋아합니까? 일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이제 딸은 자기 방에서 아빠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내는 부엌에서 당신 왔어 그래요. 그리고 아들은 방에서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애완견이 쫓아와서 반겨주는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들고 너무 고대했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요, 애완견이 이뻐 죽죠. 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 애완견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에 대한 사랑이 과도해서 뭐 이렇게 유산도 물려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피조물에게 꽂히는 이유는요,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그걸 자기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을 끊어내지 않고는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지, 그래야지 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조물을 죄악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얼마 되지 않는 기쁨을 주는 피조물을 사랑해요? 이거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제 딸이 어릴 때
교회를 가면 교회 청년들이 제 딸을 데리고 놀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데리고 가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대로 놀고 애는 애대로 놀고, 그리고 집에 될 때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자 그랬는데 애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얘를 앉혀놓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이러니까 요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제 딸한테 오빠 집에 갈래? 오빠 집에 가면 책 읽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 오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책 읽어주는 오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가볍게 여기고 가자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꼬셔도 꿈쩍도 안 하고 책 읽어주는 오빠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순간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아니요,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엄마 아빠보다 책 몇 줄 읽어준 오빠가 더 좋다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얼마나 순간 욱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피조물에 대해 사랑하는 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데요.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데 그 하나님이 준 건 다 잊어버리고 피조물이 나에게 주는 작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그 피조물을 더 사랑하겠다고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그 피조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줍니까? 말도 안 되죠. 피조물을 사랑하면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건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을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룩한 감정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 체질화되어 버리시기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죄악된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거룩한 감정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